네, 오늘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날 삶의 어려움과 고난을 경험하고 괴로움과 탄식을 했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이 그 고난의 때라고 느껴지십니까? 왜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임하였는지 가슴 아프고 속상한 그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새로운 일을 행하시기 위해 준비하시는 시기일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한 20년 전에 생각지 못한 어려움이 닥쳐오기 시작했습니다. 평안하고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왔던 저의 삶에 어둠의 그림자가 서서히 덮여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에 발생한 사건은요, 친정아버지 암 발병이었는데 그것도 말기암 선고를 받으셨고 수술도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입니다. 온 가족이 생각지 못했던 이 상황에 당황하고 놀랐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렸을 때 다행히 처음에 수술도 어렵다고 하던 저희 아버지는 종합병원에서 더 큰 대학병원으로 옮겨지게 되셨고 어렵지만 수술을 해보자는 의사 선생님의 제안을 받아서 위험을 감수한 긴 수술을 한 결과로 수술이 잘 진행되고 6개월 만에 완치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제는 한 곱이 넘겼으니까 되었다라고 안도하였습니다. 옛말에 호사다마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으려고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었나 보다라고 생각하면서 아버지의 병을 치유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요, 제 인생에 있어서는 저에게 들이온 환난의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이후에 계속해서 어려운 일들이 일어났고 저는 몸도 마음도 점점 지쳐갔습니다. 긴장감 속에서 눈앞에 닥친 상황을 그저 견뎌내려고 아둥바둥 그렇게 살아갔던 거예요. 그런 고난의 세월이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고 저는 이제 도저히 살아갈 힘이 없을 것 같아서 마치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 주님께 항복하고 납작 엎드렸어요. 매일같이 밤낮으로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기도라기보다는 대부분 탄식하고 우는 시간이었어요. 왜 나에게 이러시냐고, 나 지금 너무 힘들다고, 왜 나를 돌아보지 않으시냐고 하나님께 따져묻기도 하고 떼를 쓰기도 하고 하소연도 하면서 마치 고통 중에 탄식하며 울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서 매일 밤낮으로 목 놓아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울고 뒹굴었습니다. 나를 돌아보시라고 주님께 외쳐댔어요. 특히 사람들이 없는 새벽과 밤 시간에 철야를 해가면서 그렇게 주님께 매일매일 매달렸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한 가지 깨닫게 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동안 내가 주님께 모든 문제를 맡긴다고 말은 하면서도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그저 내 힘으로 견디고 참고 해결해 나가려고 발버둥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도 나는 나름 주님을 진실하게 믿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했던 거예요.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자기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만족하고 있었던 저를 발견한 거죠. 저의 믿음 없음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을 믿지 못하고 제 스스로 살아보려고 발버둥치며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내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면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주님이 제 마음에 생각나게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바로 이사야 43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서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생각나는 거예요. 주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셔서 마시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저는 아멘 하고 받을 수밖에 없죠. 감사함으로 받았어요. 이제는 내 삶이 좀 평안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받고서도 고난의 삶은 계속되었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주님 언제 새 일을 행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나는 여전히 힘든 이 광야 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 그 말씀을 언제 이루시겠다는 말씀입니까? 라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저의 아픔에 방점을 찍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 바로 저의 남편이 사고로 주님 곁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슬픔과 두려움과 막막함이 저를 엄습해 왔어요. 이게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새 일입니까? 도대체 이게 뭡니까? 하는 생각이 매일같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괴로웠습니다. 그때 제게 이제 주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것 같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그런 저한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때 저는 어린 아이 셋을 둔 전업주부였고 먹고 살 길이 막막할 때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 저의 이성적인 생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다시 한번 이렇게 물었어요. 주님, 지금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당장 아이들과 무엇으로 먹고 살 것인가? 그것도 막막하고 고민인 저에게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남편의 장례식을 이렇게 치르고 있는데 그동안에 연락하지 않던 저의 사촌 여동생이 왔어요. 당시에 전도사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저를 보자마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언니, 내가 언니의 소식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언니를 통해서 새로운 일을 하실 것 같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속으로 깜짝 놀랐죠. 제가 들었던 마음이 저 그 사촌 동생에게도 들었던 거죠. 왜냐면 놀란 걸 내색하지도 않았지만 나도 같은 마음이 들었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까지도 무슨 일을 하나님께서 도대체 나의 삶에 행하실지 알지 못했습니다. 세월이 훌쩍 흐르고 이제와 저의 인생을 돌아보니 하나님께서는 제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어 놓으셨더라고요. 당시 전업주부였던 경력 단절자인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한창 성행하던 요양보호사 자격증 공부를 시작해서 자격증을 따고 바로 요양보호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양보호사 일을 하면서 먹고 살 줄 알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신학의 길로 인도하시고 생각지도 않던 공부를 시키셔서 제 인생을 완전히 방향전환 시키시고 사역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냥 아무렇지 않게 평안하게 살고 그 인생을 흘러왔다면 저는 여전히 전업주부로 아이들 키우고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고난 가운데서 저를 단련하시고 또 저 인생을 바꾸셔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기가 닥쳐왔음을 알 수 있죠. 이들은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에 70여 명의 대가족, 야곱의 대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하여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2인자였던 왕의 바로 다음 위치에 서열 2위에 있었던 요셉이 그 나라를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는 풍족하고 어려움 없는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러는 사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 정착하여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강한 족속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큰 민족을 이루도록 하시기 위해서 당시 강대국이던 애굽으로 이주시키시고 그곳에서 다른 민족들의 위협을 받지 않으면서 안전하게 번성해가고 강하게 성장시켜서 온 땅에 가득하게 하셨던 것이에요. 당시는 전쟁 정복 시대이기 때문에 어느 민족이나 국가가 세력이 갑자기 확장되는 것은 다른 민족이나 국가에게 위협적인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침략을 당할 위기에 처하기가 쉬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위협으로부터 지키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애굽을 이스라엘을 키우는 모태로 삼으셔서 그곳에 살게 하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태평성대를 이루면서 애굽의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마음껏 번성하고 또 근심 걱정 없이 살아갔을 것입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과 마실 물이 없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가 더 좋았다라고 애굽을 회상하면서 돌아가기를 원했던 것은 아마 이때를 떠올렸을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일개 가족, 즉 부족이던 이스라엘 백성이 부강한 나라라고 성장하게 되기까지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 이들은 또한 이방 문화에 젖어 들어가게 되고 평안하고 안일한 삶에 젖어서 하나님을 점점 잃어버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세월이 흘러 요셉과 그의 형제 그리고 그 시대 사람들이 다 죽고 난 이후의 세대는 어땠을까요? 그들은 더욱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때 새로운 왕이 애굽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이 왕은 요셉이 애굽에 베풀어준 은혜를 알지 못해요. 요셉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또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었는지 그 사연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왕이 되어가지고 애굽을 딱 통치하려고 보니까 자기 민족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 안에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들은 수도 많고 강하였고 온 땅에 두루 퍼져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애굽의 왕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협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만일 전쟁이 빈번하던 그때 상황에서 다른 나라가 애굽을 치려고 할 때 이 숫자도 많고 강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우리는 애굽 백성 안 할랜다. 우리가 이 애굽을 정복하자라는 마음으로 그 침입한 적군과 동조를 해서 이 땅을 함께 공격한다면 애굽은 금방 멸망할 것이라고 그렇게 보았던 거예요. 그러한 상황이 불보듯 뻔했던 거죠. 이에 애굽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인구 억제 정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감독을 세워서 즉 감시자를 세워서 여러 가지 힘든 노역을 시키고 힘들게 그들에게 육체적인 고통을 준 것입니다. 바위를 쪼개고 나르고 벽들을 구워서 애굽의 왕인 바로를 위해서 비돔과 람셋이라고 하는 국고성, 성을 건축하게 하였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열심히 힘들게 노역을 하게 되면은 몸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지쳐서 쓰러져 잠들게 해서 이스라엘의 번성함을 막아보려는 그들이 이제 힘드니까 서로 이렇게 관계를 맺어 아이를 가질 그런 확률이 줄어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비루한 정책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1장 12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시면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괴롭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로 번성해갔고 또 그 수가 더해갔던 거예요. 애굽 사람들은 점점 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번성하는 그것 때문에 그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그 수 때문에 근심이 더해져만 갔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인구 억제 정책을 쓰는데 산파들을 시켜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산을 할 때 그 출산 산모가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을 죽이라고 명령한 거예요. 출애굽기 1장 16절 말씀에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딸이면은 우리 며느리 우리 아내로 삼아서 우리 민족으로 삼으면 되는데 아들은 저 적군의 힘이고 또 어떤 능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은 죽이라는 거예요. 산의 아이들이 태어나면 곧바로 그 아이를 죽이고 산모가 보기 전에 얼른 받아서 죽이고 네가 사산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 아이가 죽어서 태어나서 너는 지금 출산하지 못했다,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산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산파들이 왕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우리가 히브리 여인들을 그 출산을 도울 때 이 히브리 여인들이 얼마나 건강하고 힘이 좋은지 우리들이 그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아이를 낳아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은요, 인간이 아무리 막아보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강성한 나라로 기르시는 것이었기 때문에 바로는 하나님의 그러한 계획을 절대로 방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바로는 자신의 계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게 되자 이번에는 온 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해서 명령합니다. 너희가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버려라. 딸만 살려두라 라고 하는 터무니없는 명령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생각해 볼까요? 이들은 평안하게 잘 살고 있다가 하루아침에 청천벽력 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평안히 살았을 그들은 하루아침에 고된 노력과 매질을 당하는 신세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들이 태어나면 제 손으로 자신의 자식을 강물에 던져서 죽여야 하는 끔찍한 일을 행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이것이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어길 수도 없습니다. 이러한 고통의 세월은 애굽 왕이 죽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낼 지도자 모세가 태어나고 자라고 또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는 세월 동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괴롭게 하던 왕이 죽었지만은 이 계속해서 고통의 세월을 보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하나님께 탄식하고 부르짖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에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동안 태평하게 이방 문화에 젖어 살았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닥친 이 고난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만들었던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끌어내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즉 전혀 새로운 삶을 살아갈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이제 고난을 통해 그들을 준비시키신 것이죠. 이전의 삶이 아무리 인간적으로 태평하고 부족함이 없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멀어져서 이방 문화에 섞여 사는 것은 그들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삶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의지하여 살아갈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고난을 통해 회복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과 화목한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삶으로 이제까지 그들이 경험해보지 못하고 맛보지 못했던 삶을 살아가도록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동안 하나님 없이 살아도 아무 근심 걱정 없이 태평하게 살아왔다면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굳이 나아가지 않아도 지금 삶에 만족하고 사는 삶이었다면 그런데 어느 날 무서운 고난과 위기가 닥쳐올 때가 있다면 내가 물론 무서운 죄를 지어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로 있는 것일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라고 한다면 내가 특별히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악한 것을 죄지은 것 같지도 않은데 내가 지금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환란이 닥쳐올 때가 있다면 그때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때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닥쳤다고 해서 잠깐 기도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닥친 고난은요, 적어도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기 전까지 80년 이상 그 세월이 계속되었습니다. 물론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을 때 이 80년이라고 하는 세월은 어찌 보면 짧고 또 길다면 긴 세월입니다. 그 긴 세월 동안 고난 가운데서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괴로움과 힘듦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그분 앞에서 탄식하며 우는 것뿐이었습니다.
더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시고 이제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 내실 것이다. 너희들의 탄식과 울음소리를 하나님 들으셨다라고 선포하시고 또 애굽 왕에게 가서 이 백성을 내보내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지만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즉시로 하나님이 이들을 구원해 내신 것이 아니라 바로를 통해서 노역이 더욱 고되게 되고 바로의 마음이 더욱 완악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삶이 더욱 힘들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구원은커녕 자신들의 삶을 힘들어지게 만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눈앞에 약속하신 축복이 당장 일어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순간부터 하나님은 그 일을 이미 이루기 위해서 새 일을 시작하고 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여러 가지 이적과 재앙을 통해서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반드시 구원해 내셨습니다. 우리는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요, 신실한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우리 삶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떠한 요술지팡이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요구하는 것이 있을 때, 또 힘든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거 원합니다. 들어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듭니다. 이 힘듦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기게 해주세요. 이렇게 내 요구를 들어주시는 어떠한 요술 지팡이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신실하게 계속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내가 눈물의 세월을 보낸다 하더라도, 지금 고난과 슬픔의 세월을 보낸다 하더라도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구원해 내시고 내가 이전에 맛보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인생을 나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원하기는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나를 위해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